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구원의 문제는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졌는데요. 이 바울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복음의 이 확장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것을 마치 집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짓는데도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런데요, 어떤 전문가나 경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설계도만 보고 이것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만이 그 설계도를 보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설계도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설계도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괴리감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린 신앙의 괴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왠지 멀어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찬 새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상당히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창세전부터 있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앉히셨다. 하나님의 칭의와 하나님의 성화와 하나님의 영화가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에베소서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긍휼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곧잘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요, 처음부터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것도 형편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사탄의 유혹과 도전과 욕심과 시기와 못된 것들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추어진 것뿐이지 원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단절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에서 단절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와 같은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고 멀리 있었던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비포와 애프터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는요, 바로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서의 화해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율법 때문에 생긴 장애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참된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림자예요. 우리가 맑은 날 걸어가다 보면 그림자가 진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고 구름이 끼고 먹구름이 끼게 되고 아니면 심지어는 밤이 되어지게 되면요, 그림자는 없어져요. 나와 같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는 그런 것이었어요. 불확실했어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그림자가 아니라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 도시는 상업도시였고 아시아 지역의 허브였고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과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갈등은요,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런 율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마느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냐, 신앙의 본질이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시러 오셨고, 그러한 율법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 되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화목케 하시는 분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건물도 조직도 관련 프로그램도 이러한 교회 안에 형제 간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장소입니다. 이 원수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화해하지 않고 분리되고 반목하는 그런 상태, 그런 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러한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아시나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 돌로로사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지쳐서 도저히 십자가를 못 짓게 될 때 로마의 군병 하나가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게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당시 십자가는 가장 큰 형벌이었고 치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짓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치욕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한마디로 말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 그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주님을 바라봤던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훗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될 만큼 주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요, 우리가 혼자 십자가를 짓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짊어지고 가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 구레네 시몬이 바로 나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 나이구나.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길 가운데 누구보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시고 가실 분은 주님이시구나.
주님은 먼저 우리보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아시고 이 아픔을 아시고, 그리고 그분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가져갈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게 되면요, 그 안에 용서가 있어요. 그 안에 화해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막혀진,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회복되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보더라도요, 7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 복음이라는 것은 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구나,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삶은요, 열매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요, 복음을 마치 집을 짓는 설계도처럼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성전이 되어진 것이에요? 아니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주님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항상 나타나시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 땅의 목적은 화목케 하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화목케 된 자로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선한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평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